할렐루야. 수요기대 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께 응답받고 또 영적으로 충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 지난주에 저와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동생이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취미가 마라톤이었습니다. 처음에 5km에서 시작했다가 10km, 20km, 나중에 진짜 선수처럼 41.195km를 달리는 아마추어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동아리에 마라톤 동아리에 같이 달리다 보니까 한 여자와 또 교제하다가 또 맞아져서 결혼을 그 여자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게 된 장소를 물어봤는데 베를린에 가서 마라톤을 또 하고 신혼여행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인생은 우리 앞에 놓여진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쉽지 않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계속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친구도 인생의 마라톤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를 통해서 걸어가기를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로 마라톤입니다.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들, 또 실망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또한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은 주께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시대 당시를 짧게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여 새로운 나라인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 150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맡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강대국 페르시아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바라볼 때 술 따라주는 사람이 무슨 높은 직급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위치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왕의 옆에서 대화하고 혹시 모를 독사를 대비하는 비서실장, 경호실장쯤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명예를 그런데 그가 뒤로 하고 한 가지 소망을 가졌으니 바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 앞에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나아가면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할 때에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를 총독으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총독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침입받아 죽임을 당하였고요, 재산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자 느헤미야는 모든 자신의 유익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받는 총독의 월급 얼마나 많은 돈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일절 받지 않았고 백성들과 함께 자기도 함께 노역을 하면서 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헌신 덕분에 모든 백성들도 참가하면서 화장실 같은 분문,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조그마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합심하였기에 무려 단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한 뒤에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일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성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며 말씀을 듣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 들려주고 뜻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성벽까지 없었던 그것은 조상들부터 자기들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고 아주 하나님 함께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본문 9장 10장에서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세 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결단이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은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이제 보고할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니까 무려 1년의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 그 귀한 시간들은 저버리고 이전에 악했던 삶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11년 동안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말씀을 에스라와 같이 전하였는데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을 수련회 보내놓으면 보통 많이 느끼죠.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오고 30분 만에 다시금 세상 속에 빠져드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그렇겠죠. 그런데 무려 11년 동안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출타한 1년 사이에 세상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는 괜히 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먼저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 본문 2장에서 시작하였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처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사역에 함께 나아가면, 세 가지 사역을 크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기도하는데요, 오늘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성전이 엉망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뜰 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살았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겁니다.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 때 사마리아인 산발락과 함께 그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을 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야, 저기 부실공사하는데 여우가 저 위에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욕도 하였으며, 또 두 번째로 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여서 없애려고도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부 안에 있었던 제사장 중에 한 명에게 뇌물을 먹여서 느헤미야를 성전 안에 암살까지 하려는 악한 계획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전 안에 버젓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5절 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3장 5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서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는데요, 이 방은요, 어떤 방이냐면 제사장들에게 월급, 사례를 주고 먹을 수 있는 밥을, 식량이 저장되어 있는 식량 창고입니다. 제사장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례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소중한 이 장소를 내어 던져버리고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도비아가 거할 수 있는 방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것은 세간을 만들었다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약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성전 상황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물건이나 돈을 환전하고 바꿔주는 역할을 했던 걸 이 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이 세간이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장사꾼들의 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변하는 시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분노를 느끼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를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도비아의 세간과 흔적들을 모두 남김없이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원수가 그 자리를 잡고 또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까 앞전의 사건이었던 성전에 있던 모든 재물들이 버려지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자, 나의 미래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도망치고 자기 밭에서 밭 깔고 있는 비참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 다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사명인 예배의 자리에 다시 두고 열심히 하자고 그들을 부르고 다독입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은 끊어졌던 11조를 내며 다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자기 위치로 되돌릴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회복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요. 바로 이 성전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것을 가득 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는 우상 숭배라고 하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새 가족들을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며 공연과 마술쇼를 하는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가 그 구성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예배에 대한 온전함을 잊어버렸던 비극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마땅히 존중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레위인들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로 항존직들과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지 않으면 언젠가 그 역할들을 맡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먼저 세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예배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성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한 두 번째는요, 일상, 즉 안식일을 회복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을 때에 성문 밖에서는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이스라엘 귀족들이 주일날 자신의 먹고 싶은 것을 위해 쓰고 싶은 것을 못 사니까 장사꾼들을 들여서 몰래 사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안식일날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으며 밭을 경작하게 하고 그들을 쉬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금전의 이익을 위해서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 안식에 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들이 온전히 이 날을 집중하게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약속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모든 동물과 사람이 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참된 안식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 가장 소중했던 이 수요 이 시간에 가장 쉬고 싶으신 날에 또 이곳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안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회복을 위해 또 일했습니까?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모압 여인들과 이제 결혼하여 혼혈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말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아스돈 말, 즉 블레셋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말씀 읽고 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읽는 것조차를 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25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했던 이러한 징계,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년 전에 에스라도 이방인들과 결혼하였던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혼하라고 권면하였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매질하고 멍에의 상징인 머리털을 뽑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립니까? 그들이 거룩한 신앙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다른 어떤 가치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대를 이어 믿음의 후손들이 성경의 이 가치를 이어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번성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세상의 문화들이 혼혈 자식들을 통해 들어와서 믿음을 잃고 가정이 무너져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가문이 끊어질 수 있는 최대의 위기가 오늘도 2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십, 이 사람은 아까 성전 세간에 도비야를 드렸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일한 사람인데요, 이는 레위인의 식량을 또 내다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손자가, 그것도 불신자, 성벽을 짓는데 방해했던 최악의 원수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진행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데 누가 불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나 다른 제사장들은 직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히 대제사장에게 말했다가는 혼나고 직분에 쫓겨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손자에게 이 결혼을 당장 취소하고 이혼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서 사는 것이, 돈과 권력을 누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제사장의 손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앞에 영원히 떠나게 된 것, 즉 교회 용어로 말하면 출교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좋은 것들에 요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요, 친구가 없으면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나의 자아를 성취하고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PPT로 보통 아이들을 성경 찾지 않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을 주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기기들이 참 편리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범위에 이 책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또 안타까운 상황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성경을 꼭 들고 와서 직접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때로 이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아날로그식 이렇게 옛날 책을 찾는 것이 또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힘쓰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열심히 책을 읽고 또 주님을 알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고 그들에게 전수해야 되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저버리고 세상의 모습들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훈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백성들에게 때리고 수염을 뽑고 또 징계하고 채찍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나고 즐거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밖으로 영원히 출교하여서 거룩한 백성들을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개혁을 느헤미야가 진행하였습니다. 1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다시 1년 돌아와서 시작된 이 사역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정말 신나고 즐거웠겠습니까? 아마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안이 얼마나 느헤미야의 집을 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에게 책망받고 또 훈계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니 총독님 너무 하시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 때리고 이방 여인과 그깟 뭐 결혼했다고 대수라고 하십니까? 안식일 날에 좀 장사하고 좀 씻고 돈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난의 소리들이 그에게 들려올 때 참으로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죽고 나서 점점 타락하여서 나타났던 단체들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에스라처럼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역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욕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적당히 12년 했으니까 이제 나 저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편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오늘 나아가는데요.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것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은 것에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서러움을 기억해 줄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장 14절 그리고 2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 지치고 고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는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않으면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참 많으시죠. 말씀대로 하면 내 삶이 부지런해지고 영성의 사람이 될 것 같고요, 교회가 달라질 것 같고 구역이 달라질 것 같고 가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조차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복 주시옵소서. 신약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뢰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들, 사람들이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저는 주님 믿습니다.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상 가운데에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웁니다. 어쩌면 이것은 50일 만에 세웠던 성벽을 짓는 그 사역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직분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온전한 가정과 그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힘든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